성경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처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내 계명이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을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다. 이제 내가 너희를 항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방금 전에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의 들은 것을 전하는 일을 알게 하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양괄식이에요. 양괄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글의 주제가 생뚱맞죠? 글의 주제가 맨 처음과 맨 뒤에 두 부분 나올 때 우리를 양괄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국어 시간 아니지만 우리 학생들도 있으니까 주제가 맨 앞에 나오면 두괄식, 맨 뒤에 나오면 미괄식, 이렇게 양쪽에 나오면 양괄식 이렇게 그러죠. 오늘 본문은 주제가 앞에 나오고 또 뒤에도 나옵니다. 두 번 나와요. 12절에 나오고 17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제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앞에서도 나왔었어요. 찾아보니까 작년 11월 24일이더라고요.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 35절 말씀 가지고 제가 서로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하면서 노래도 불렀었던 기억이 있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뭘로 바꿔도 말이 된다라고요? 예수님은, 그죠? 예수님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예수님은 언제나 온유하며. 예수님이 사랑으로 사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사랑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온전히 사랑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이미 13장에서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도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이러시면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예수님 무슨 계명이라고요? 새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그때 드렸었어요. 이거 새 계명인 거 맞습니까?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옛 계명인 것 같다는 거죠. 옛 계명. 왜? 이미 어디에 나와요?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에 나오는 계명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새 계명이다. 새로운 계명이다. 내가 처음으로 하는 말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까?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니까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미 있었던 계명이고 옛 계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왜 새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동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동기. 옛 계명에서는 왜 이 계명을 지켰어요? 율법이기 때문에 지켰어요. 율법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고 율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하는. 여러분, 이렇게 계명을 지키면 이건 구약으로 지키는 겁니다. 옛 계명으로 지키는 거예요. 아직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은 무슨 시대입니까? 구약이에요? 신약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구약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슨 율법 조항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지키려고 뭘 정해놓고 막 지키려고 애를 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잘했던 사람들 누군지 아세요? 바리새파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 얼마나 싫어하셨는지 모릅니다.
틀만 세워놓고 거기에 막 껴맞춘다고, 자기를 껴맞춘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렇게 힘든 일을 자기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그렇게 하라고 해요?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도 거기에 맞춰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만 힘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해요. 아니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자. 좋아요. 이건 율법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어떻게 해야 잘 지키는 건가? 이 사람들이 열심을 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 안식일에 할 수 없는 일, 이를 딱 나눴습니다. 이걸 적어놓고 그걸 지킨다고 막 기를 쓰고 애를 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 말씀에, 율법에 담겨있는 의미가 있는데 그건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뭐만 지켜요? 그 문자대로만, 문구만 지킨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속으로는, 생각으로는 야, 저거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저거 어떻게 하면 뺏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음란한 마음 잔뜩 갖고 있으면서, 그런데 뭐는 안 했어요. 자기가 칼을 들어서 다른 사람 찌른 적은 없어요. 죽인 적은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 거 훔친 적은 없어요. 다른 여자와 잔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다 지켰다. 나는 계명을 다 지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이었다라고요. 여러분, 구약의 식으로 계명을 지키는 거고요. 율법에 있으니까 법규를 지키려고 계명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새 계명은 뭐예요? 어떻게 지키라고 하세요? 율법 보고 지키지 말고 예수님 보고 지키라는 겁니다. 법에 안 걸리려고, 벌금 안 내려고, 벌 안 받으려고 억지로 지키지 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보고 예수님 사랑 감사하고 감격해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12절에도 보면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시고, 이것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13장에서는 새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15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계명이라고 하세요. 네 계명. 그럼 왜 네 계명이라고 말씀하시죠? 마찬가지예요.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옛 계명이고, 원래 누구에게 주셨어요?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의 계명이에요? 모세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계명이다라고 하세요? 내 계명이라고 하세요? 모세의 율법에 있는 대로 그 문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하세요. 모세의 율법을 예수님이 새롭게 해석하시고 새롭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계명이지만 문구는, 법규는 똑같지만 전혀 다른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새 계명으로, 내 계명, 예수님의 계명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계명, 예수님의 계명, 내 계명은 뭐가 복잡한 게 아닙니다. 모세 율법을 쭉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조항이 몇 개냐면 613개 조항이래요. 모세 율법을 쭉 적어보니까 613개, 그 중에 둘로 나누니까 뭐뭐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뭐뭐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뭐뭐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365개, 외우기 쉽죠? 365개고요. 뭐뭐 해라 라고 하는 율법이 248개래요. 그런데 이 613개 조항을 10개로 줄였어요. 뭐죠? 10계명이죠. 근데 여러분, 이 10계명이 다시 둘로 나뉘는 거 아시죠? 뭐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사랑이에요. 사랑. 복잡한 걸 613개나 되는 모세 율법을 하나로 딱 얘기하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의 율법은 왜 이렇게 복잡했을까?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한 걸까요?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준 것이 율법입니다. 유치원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야,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사랑하는 거다. 야,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땐 이렇게 해야 사랑하는 거다. 라고 해서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게 613개나 됐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율법의 목적은 뭐예요? 이유가 뭡니까? 의미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걸 다 잃어버렸어요. 사랑은 아예 없애버리고 율법의 문구만 따라서 지킨다고 애를 썼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걸 다시 바꾸시는 거예요. 복잡하게 하지 말라고. 핵심이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예를 보여주시는데 자기가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만 보면 알아요.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15장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알았어요? 봤어요? 경험했어요? 몰랐어요. 아직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13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지 친구 사랑을 들어서 사랑을 말씀해 주시는데 친구를 사랑합니다. 그럼 친구에게 뭘 해줄 것 아닙니까? 뭘 해주려고 애를 쓰겠죠. 사랑하니까 뭐 해주고 싶은 거예요. 친구 중에 누가 생일이에요. 별로 안 친합니다. 별로 돈독한 사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친한 친구예요. 그러면 선물 해줘야 됩니다. 안 해주면 삐져요. 싸워요. 그럼 멀어질 수 있어요. 친한 친구는 선물 해줍니다. 그런데 친구에게 줄 수 있는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요? 목숨이라고. 자기 목숨을 주는 거라고.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거. 친구에게 자기 생명을 주는 거. 이것만치 큰 선물, 이것만치 대단한 선물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누가 이렇게 사랑하신다라고요?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친구로 여기세요. 원래 친구입니까? 원래 친했어요? 예수님이랑? 아니에요. 안 친했습니다. 원수였어요. 배신했었습니다. 배신한 친구입니다. 여러분 어떤 친구가 나를 배신했어요. 그리고 다른 친구에게 갔습니다. 나랑 단짝인데 베푼데 다른 친구에게. 그런데 그 친구는 우리가 친구였을 때 맨날 만나면 씹었던 원수예요. 그런데 나랑 제일 친했던 친구가 그 친구에게 갔어요. 학교에서 이런 경험이 있으면 굉장히 큰 상처로 이렇게 남았을 거예요. 가능한 한 없었어야 되죠. 예. 만약에 이런 친구가 있다면 내가 제일 친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나랑 제일 사이가 안 좋은 친구한테 갔어요. 나를 배신하고. 그럼 어떨까요? 완전 배신이죠. 앙숙이죠. 그럼 이게 학교 다닐 때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보세요. 사회에서도 이런 일이 내가 정말 마음을 주고 친하게 지내던 정말 딱 한 명 꼽아라라고 하면 그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나를 배신하고 내가 제일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사람한테 갔다고 생각해보세요. 완전 갈라서는 거죠. 배신입니다. 이거 분해가지고 며칠 잠도 못 잘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딱 예수님께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과 앙숙인 누구죠? 예수님과 앙숙인 사탄이 있죠. 사탄의 편에 우리가 섰어요. 야, 너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말에 속아서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사탄의 편에 갔습니다. 사탄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친구로 여기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로마서 5장 6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시적절한 때 경건치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간혹 선한 사람을 위해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연아 선수랑 소트니코바랑
올림픽 피겨 경기가 끝나고 심판의 공정성 문제로 다들 한국 사람이면 분노하고 화가 이렇게 머리끝까지 나 있을 당시에 저희 집 아이들이 그 밤에 그 경기가 끝난 다음에 내일 학교 가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학교 안 가면 안 되겠냐고. 저희 아이들이 러시아 학교를 다니는데 다음 날 반에서 일어날 일이 예상이 되는 거예요. 반 아이들이 우르르 달려들어와서 자기네가 금메달, 소트니코바가 금메달 딴 것이 당연하다. 김연아보다 잘했다. 막 이거 가지고 잘난 척하고 자랑하고 막 이러면 자기가 어떻게 하겠느냐. 다 러시아 아이들인데 자기 혼자서 막 싸울 수도 없고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그 꼴을 보기 싫다. 이러면서 안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첫째는 학교에 가니까 다 당연히 이제 그 이야기로 소트니코바 금메달 딴 거 가지고 막 잘했다. 우리가 잘했다. 당연히 금메달 이런 분위기였대요. 자기랑 제일 친한 친구는 그래도 자기 편에 설 줄 알았는데 걔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입도 뻥끗 안 했대요. 김연아 얘기하고 입도 뻥끗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는 다른 친구들이 막 그러길래 달려들어서 하나하나 다 또박또박 하나도 안 지고 막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잘했다. 다행인 건 자기랑 제일 진짜 친한 친구가 자기 편을 들더라는 거예요. 김연아가 억울하겠다. 이러면서 자기 편을 들어줬다라는 거예요. 진짜로는 얘도 소트니코바가 잘했다. 집에서는 막 러시아 이러고 하면서 막 좋아했을지 몰라. 그런데 자기가 제일 친한 친구인 민주의 마음을 이해해서 그죠? 친구의 편을 들어주었다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고맙겠죠. 진짜 고마울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친한 친구, 단짝 친구면 자기 생각 버리고 맞춰줍니다. 그 사람 편에서 생각하고 도와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는 어땠어요? 단짝 친구 아니었어요. 배신한 친구였어요. 야, 그거 참 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복수해야 될 원수였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잠시 우리 편이 돼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셨다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친구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다. 친구는 어떤가요? 닮아요. 서로 비슷합니다. 성향이 비슷해져요. 끼리끼리 논다. 우리 이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야, 참 끼리끼리 논다. 이게 비꼬는 말이기도 하지만 정말 보면 친구는 친구들끼리 이렇게 잘 맞아요. 죽이 잘 맞아요. 잘 놉니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친해져요. 그리고 친해지면 또 서로 비슷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술 마시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누구랑 가까워집니까? 술 친구들 많아져요. 탁구 좋아하시는 분들 탁구 잘 치는 사람들하고 친해집니다.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골프 좋아하는 사람하고 많이 친구가 많아요. 왜 그런가요? 그렇게 같이 시간을 보낼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이권덕 선교사님이랑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랑은 이게 안 맞고 저분이랑은 이런 게 어렵고 막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은 어때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김 목사님이랑은 잘 맞지 않나? 그래서 우리 친한 거 아닌가? 안 친한가? 뭐 이렇게 그렇죠, 친하죠. 친하면 잘 맞아요. 잘 맞는 사람하고 또 친해집니다. 비슷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랑 친구 되면 어떻게 된다라고요? 나랑 비슷해져야 된다.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비슷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비슷하게는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은 겁니다. 친하니까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은 거예요.
저랑 친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친한 친구랑 한 달에 한 번 볼까 말까 합니다.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합니다. 그럼 이러면 진짜 친한 거예요? 안 친한 사람이에요. 자주 만나면 같이 이야기하는 게 많고요. 같이 노는 게 같아요. 그러면 서로 친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특징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그러면 내 친구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내 친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랑 비슷해져야 된다. 뭐가? 사랑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친한 친구로 지내는데, 그래서 친구로 여겨서,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여겨서 우리에게 어떻게 대해 주시겠다라고 하는가 하면 두 가지 말씀을 해 주시는데, 첫 번째는 15절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방금 전에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이다. 친구로 대해 주시지 무엇으로 여기시지 않아요? 종으로 여기시지 않는데요. 여러분, 종과 친구의 차이가 뭐죠? 15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부르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1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이다. 차이가 뭐예요? 알려준다는 거예요. 종은 어떻습니까? 이야기해줘요? 안 해줍니다. 그냥 일 시키면서 왜 하는지, 이 일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중요한 일인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주지 않아요. 종에게 일을 시킬 때는 그냥 하라고 하면 됩니다. 군대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까라면 까지, 말이 많아. 뭐 이런 얘기를 제가 군대 안 갔다 와서 한다고 들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지, 말이 많냐, 왜 물어보느냐, 이런 거죠. 여러분, 회사에서도 그렇잖아요. 일을 시킬 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면 좋은데 설명 없이 일을 시켜요. 그러면 회사에서 직원을 어떻게 부리는 거예요? 무슨 종을 부리듯이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습니까? 직장의 직원들이 일할 맛이 안 나요.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인사를 하거나 그런 발령을 내거나 그런 일을 시키면 사람들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면 일할 맛이 안 나는 거죠. 좀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 물론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다 성에 안 차요.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잘 하시니까, 똑똑하시니까, 능력이 많으시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신 거예요. 부하 직원들 부리실 때 종 대하듯 일 시키지 마시고요. 좀 답답하고 속이 터지더라도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조금 설명해 주시면서 일을 시켜 주시면 좋지 않을까? 말 되게 어렵게 하네, 그죠? 제가 사회생활 잘 안 해봐서 잘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의 근거에서 말씀을 드릴 때, 그럼 직장에서 일을 하실 때 그렇게 좀 부하 직원들 종부리듯 하지 말고 친구 대하듯 일 시키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 믿더니 우리 부장님 좀 달라지셨다. 교회 좀 열심히 다니더니 좀 바뀌셨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종 취급 안 하시고 친구로 대해 주신대요. 그래서 다 설명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신 사람이 성경에 딱 한 사람 나와요.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 너는 내 친구다 라고 말씀하신 사람이 성경에 한 사람 나오는데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8장 17절을 보면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뭐 말씀하시려고 아브라함하고 이 얘기 하시는 건지 아세요? 뭐 의논하시려고? 뭐 얘기해 주시려고? 18장 무슨 얘기 나올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얘기하세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건데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은혜를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의인 50명이 있어도 하나님 심판하실 겁니까? 40명이 있어도 심판하실 겁니까? 30명이 있어도 이러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세요? 설득을 시키세요. 이해를 시키세요. 설명을 해주세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 심판하십니까? 납득이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발 조카 롯만이라도 이렇게 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당하는 거죠. 친구면 설명을 해주세요. 의논을 하고 일을 시켜도 시키는 게 아니라 부탁을 하죠. 종이면 그냥 일 시켜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런데 종으로 안 생각하고 친구로 여기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설명해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생각이 뭔지 우리에게 다 설명해 주시고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성경이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하신 일이 뭔지, 하실 일이 뭔지, 생각이 뭔지, 계획이 뭔지, 뜻이 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다 이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종이 아니라 친구로 여기시는 가장 큰 증거가 뭔가 하면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을 보면 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종이 아니라 친구로 여기시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여기고 안 읽으시면 뭡니까? 친구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난 뭘로 살겠다? 종으로 살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과 친구시면 친하게 지내실 거면 열심히 성경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종이 아니라 친구라서 어떻게 해주신다라고 하시냐면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럼 우리가 대단한 친구를 갖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를 은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예전에 내가 대통령의 사촌에 뭐 사돈에 팔촌이네 뭐 이러면서 예? 대통령 백 뭐 가지고 과시하고 그거 가지고 뭐 사기치는 사람 많았잖아요. 대통령이랑 사진 같이 찍은 거 있으면 그거 가지고 어디 내면서 내가 뭐 이런 사람이다 뭐 이런 사람들 있었어요. 자기 친분과 인맥을 과시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죠. 우리가 예수님하고 친구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럴 위험이 있어요. 내가 잘나서 내가 예수님이랑 친구가 됐다 이렇게 할까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누가 택했다라고요? 예수님이 택했다라고. 너희가 친구 할 만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택해서 세웠다라고 하십니다. 왜 친구로 택했어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16절에. 그런데 그 열매가 어떻게 맺나요? 16절 마지막에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예전에 나왔었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 있었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면 예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거다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두 가지로 뭐라고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라는 거고요.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제 애들이 어디 가서 물건 사는데 우리 목사님이요, 우리 아버지가요, 김용태 목사님이 이거 사오랬어요 하면서 뭐 사면 안 돼요? 술 사고 담배 사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목사인 아버지 이름에 합당한 걸 구해야지. 술 사고 마약 사고 담배 사는데 저희 아버지 목사님인데 김용태 목사님이 이거 사오랬어요 라고 교회 집사님이 하는 가게 가서 뭐 술 사고 담배 사면 안 된다고 했어요. 살려면 모르는 데 가서 조용히 사야지. 그렇게 뻔뻔하게 구하지 말라는 것이 이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를 드려야 예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것이 뭐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열매 맺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열매 맺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열매 맺기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무슨 열매예요? 무슨 열매 맺어요? 사랑의 열매. 내 친구는 뭐 한다고요? 비슷해져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요? 사랑. 예수님은 언제나 사랑이신 예수님을 닮아서 친구가 되어서 닮아서 그분이 맺으신 사랑의 열매 나도 맺으려고 애쓸 때 애쓰고 애쓰다가 잘 안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면 구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우리도 사랑의 열매 맺도록 하신다라는 약속이죠. 사랑하는 기쁜 가족 여러분, 종입니까? 친구입니까? 아니면 원수인가요? 나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가요?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친구라면 자주 만나셔야 돼요. 같이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친구를 닮아요.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한다라고 하세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고의 사랑이 뭐라고 말씀하셨어? 뭐라고 말씀하셨죠?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라고 하셨죠. 여러분 이게 실제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니까 서로를 위해서 죽자는 거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서로 너 죽어, 나를 위해서 너 죽어 뭐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뭐 하자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목숨이 아니라 내 성질, 내 욕심, 내 욕망, 내가 하고 싶은 내 뜻, 내 의견, 내 자존심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 위해서 나를 내려놓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여기 예수님의 친구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남을,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더 높여주는 겁니다. 세워주는 거예요. 존중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랑의 공동체가, 사랑의 나눔이 생기는 거고요.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예배송 뭐라고 불렀죠?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기쁜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서로 사랑은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을 주는 거라고 했는데, 아 그래 나 가져와라 내 목숨, 그래 이게 아니라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거 다른 사람 위해서 내려놓는 거예요. 내 것 다른 사람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세워주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나누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이 아니라 친구라면 예수님께서 알려주세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계획이 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 좋은 친구라면 우리가 서로 생각을, 서로 마음에 있는 것을 털어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털어놓으신 귀한 말씀 듣고 또 우리 속에 있는 것 어떻게 하나님 앞에 털어놔요? 기도로 털어놓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과 우리가 정말 친한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닮아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